하나님의 말씀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장 20절에서 23절. 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하얀 글씨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노란색으로 된 글씨를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아멘. 깨어있으라라는 주제로 올해 주님이 말씀을 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깨어있으라. 제목을 조금 바꾸기는 하는데 비슷해요. 이렇게 비슷해서 오늘은 이제 늘 깨어있으라는 이 제목은 이제 기도원에 이번에 월화수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깨어있으라, 감사에 깨어있으라, 기도에 깨어있으라, 말씀에 깨어있으라, 성령으로 깨어있으라, 여러 깨어있으라 이런 주제를 쭉 흘러왔는데 그 모든 게 어떠한 것을 통해서 깨어있게 하시든 늘 깨어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잠언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은 우리나라 문화권이 아니라 여기 이제 유대 문화권이니까 뭘 배울까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 배우겠죠.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봐라, 아비 명령, 어미 명령 떠나지 말고 지켜라 그러지 않냐? 엄마 마음은 이렇고 아빠 뜻은 이렇다. 이걸 지켜라. 물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큰 그림에서는 맞는 말이지만은 여기서 가르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정말 이게 말씀을 여기다가 팔목에도 메고 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린이 성경학교 할 때 성경 말씀 뭐 이런 거 팔찌 만들기 뭐 이런 것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또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방에다가 이렇게 놓아주든지 액세서리를 이렇게 말씀을 건네주든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항상 이렇게 두면서 늘 그 말씀으로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두웠던 영혼이 생기가 돌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에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는 순간 선한데 사모함이 있다기보다 악한데 더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성경의 곳곳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노란 글씨만 읽을까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사람이 잘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윤리와 도덕을 배우기 때문에 사람이 어느 정도 건전하게 살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사람의 마음속에 아담 이래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주장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안타깝게도 부패하고 악한 데 휘둘리게 돼요. 근데 그거를 누가 알리오마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건 뭐냐면 잘 모른다는 거죠. 인간의 죄성의 심각함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기사 중에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뭐 그런 기사들 있잖아요. 뭐 살인한다든지 속인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어떤 그런 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의 부패함도 나의 심각한 죄성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들을 나열을 한다면 잠언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그 앞부분에 써 있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한 죄가 아닌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노란 글씨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눈, 혀, 손, 마음, 발, 거짓, 이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눈인데요. 우리가 눈으로 교만한 눈을 가졌다고 해서 성경에서는 그거를 세상에서는 그거를 아유 죄졌어 감옥 가야 돼 이런 말은 안 해요.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게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만한 눈을 싫어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교만한 눈을 세상에서 다루어 주지 않잖아요. 누가 알리오마는 내 눈에 교만함이 있다라는 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혹시 높아진 마음이 있습니까? 완악해진 마음이 있습니까? 내 눈에서 교만함을 이렇게 제거해 주세요. 구해야죠. 안 그러면은 누가 알리오마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혀에 거짓이 섞일 때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는 거고, 이거는 세상에서도 그 살인죄는 악한 죄라고 하지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그것을 살인이라고 하니까 내 손, 내 마음에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마음이 떠나갈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러니까 속이는 마음이랑 비슷한 거죠. 다섯 번째는 악한 대로 달려가는 발. 야, 그 정도는 악한 게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좀 세상의 유흥 자리나 쾌락을 하는 자리나 좀 약간의 범법이 가미되는 그런 자리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내가 봤는데 말이지 하면서 잘못 얘기하는 증인. 그리고 사람 사이를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갈라놓는 자. 그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죠. 화평케 하는 자는 뭐라고 불림받는다 그러죠?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화평케 하는 거는 쉬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갈등하고 있는 사이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누구의 말을 들어서 화해하려고 하면 한쪽에서만 치우쳐요. 목사님들이 부부가 갈등해서 오면 한쪽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아니면 둘 다 닫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갈등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 있어요. 근데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현명한 사람은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이 사람이 마음이 괴롭고 해도 누구를 바라보게 해야 돼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이 사람 말을 들어주냐? 너 왜 내 말 안 들어줘? 내 말이 거짓말 같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신은 예수를 바라보고 있나? 이걸 물어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벌써 오래된 얘기지만 중차대한 순간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아주 심각한, 정말 심각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랬어요. 이쪽 분에게 혹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렇게 한번 시도해봤습니까? 또 이 사람한테도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한번 하고자 기도라도 해보셨습니까? 물어봤어요. 둘 다 서로에 대한 마음이나 상황을 말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바라보게 해봤어요. 근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진짜 기적, 깜짝 놀라는 기적. 그 두 사람이 서로 뭐라 그러냐면 안 해봤다는 거예요. 서로의 상황과 말과 이거에는 아주 집중해봤지만 성경에 집중해 본 적 없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랬어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아픔이 있지만 한번 요 한 달만 저도 이걸 놓고 이렇게 작정해서 그 시간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애쓸 테니까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한 달 뒤에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사라졌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문제였어요.
세상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불가능한 문제들이 간혹 발생해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그것을 말씀으로 집중하게 하니까 형제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형제 사이든 남매 사이든 부부 사이든 친구 사이든 스승 사이든 친족 사이든 관계없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늘 깨어 있으려면 세상에서는 죄라고 여기지 아니하는 것들까지도 나를 먼저 단속하고 하나님 앞에 깨닫기를 간구하고, 또 누군가의 어려움은 말씀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사단 마귀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도록 언제라도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요. 100m 달리기 하면 이렇게 총이 탕 하면 팍 튀어나가려고 준비 자세 취하는 것처럼 사단 마귀가 그러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 마귀는 우리를 이 땅에서만큼은 복을 못 누리게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잠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말씀을 같이 한번 연이어서 제가 쭉 묵상을 해봤는데,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순간적인 찾아오는 그 나의 감정적인 그 요동함, 아니면 나의 그런 어떠한 유혹받는 어떤 그 무엇에 즉흥적으로 우리가 끌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맞아, 이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자랑은 잠깐이야. 깨어 있어야지. 다시금 그 순간이지만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육신적인 쾌락이나 세속적인 그런 즐거움이 잠깐임을, 유한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주님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단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할 때 삼킴되지 않고, 이런 분이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사단 마귀가 못 견디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못 건드리는 게 맞죠.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느냐 말이죠.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단 마귀가 못 건드리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총알, 이 성령의 검, 말씀, 이 믿음의 방패가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하면서 믿음 자체를 깎아내리는 어법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근데 내가 그 순간 예수님을 신뢰하기보다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자랑, 잠깐의 세상의 유혹을 더 신뢰한다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생각은 마음속 기저에 남아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즉시로 찾아오는 즐거움, 쾌락, 자랑을 더 붙들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단 마귀는 그거를 빌미 삼아 삼켜버리죠.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 세속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만큼은 그 복을 못 누리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늘에서 주실 수 있는, 또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기쁨과 그런 회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탁월하게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삶의 근거가 예수님께 항상 있어지는 거죠. 우리가 늘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말씀의 뿌리가 얕아서 그렇다 그래요. 그 속에 뭐가 없다?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늘 깨어있지 못한다. 이런.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은 말씀 뿌리 없는 사람한테 왜 고난을 줘가지고 늘 못 깨어있게 하나? 반대죠. 뿌리를 흔들며 또 아주 척박한 그 환경 속에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가죠.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알죠.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비가 저적저적 있을 때는 뿌리가 거기에 머물지만 좀 이렇게 수분이 지상에 별로 없으면 뿌리가 계속 그 수분을 찾아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나 환란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잠깐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점점 더
견고하게 되어 가도록 하신다 그래요. 견고하게. 그럼 견고하게 되는 사람하고 안 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되는 사람은 고난이 있을 때 늘 깨어서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뭘 요구하시지? 어떻게 하면 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예수님께 내가 뿌리 내릴 수 있을까? 그거를 바라보고, 잠깐 당하는 그 어떤 고난이나, 잠깐이 아닐 수도 있죠. 좀 길 수도 있죠.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뿌리가 휘들휘들 거리는 사람은 사실 그 뿌리가 누구에게 없었던 것이 발견되는 거냐면, 예수님께 뿌리는 없었다라는 게 스스로 발각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뿌리가 더 이렇게 우리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평상시에도 깊어지면 좋고, 어떤 위기, 잠깐의 고난, 역경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예수님께로 깊어지면 좋겠어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 우리가 오늘 찬양 중에 불렀던 말씀인데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뻐하되 늘 기뻐하라. 기도하되 늘 기도해라. 감사하되 늘 감사해라. 그 뜻이잖아요. 그거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렇게 바꿔는 놨지만, 한 단어로 바꾸면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라, 이런 의미인데,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죠.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괴로움도 있고 역경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뒷부분을 자세히 18절 뒤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안에, 이것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누려야 되고 그렇게 기적을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가끔 기뻐하고 가끔 기도하고 가끔 감사하던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깊이가 사실은 좀 얕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을 뚫고 사망을 뚫고 절망을 뚫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서 승천하실 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맞아요,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항상 기뻐하려고 했는데 항상 기쁨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근데 예수님은 나랑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주님 나랑 항상 함께 하시님이 맞아요? 늘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를 예수님께 반문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좀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